입니다.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계속 살펴보고 있는 말씀인데요. 일곱째 대접장이 열리고 시작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계시록 17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같이 공부하시죠.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내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너라. 맑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장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보여주겠다.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도 그녀의 음행에 포도주로 인해 취했다. 아멘. 17장 이 말씀은 이제 재앙의 대접 재앙 중에서 일곱째 마지막 재앙이면서 동시에 인과 그 다음에 나팔과 대접장 전체를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 장이 되겠습니다. 이 일곱째 대접재앙이 제가 보니까 18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곱째 대항을 살펴볼 때 일곱째 대항 바로 직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뚜렷한 징조가 있었습니다. 그 징조하고 연결해서 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다시 한 번 더 계시록 16장 16절에서 21절 읽지 말고 그냥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죠. 여섯 번째 대접재앙에서 중요한 기록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대리자인 즉 그리스도의 권세와 통치 체제를 보여주고 있었죠. 이 힘이 정치, 경제, 종교의 시스템이었고 그 권세들이 직접적인 심판을 받아서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큰 도성이 세 조각이 나고 섬과 산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게 19절, 20절에서 나와 있죠. 하나님 없는 인간의 문명과 업적은 종말의 심판 앞에서 이렇게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을 이어받아서 이제 17장 일곱째 대접재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서 인간의 안전지대를 무너뜨리면서 심판하는 모습을 보아야 되고요. 먼저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유의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보니까 인간이 쉽게 범죄하는 죄였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탁 오르는 심판의 대상자가 큰 장녀가 심판을 받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권력, 성경에서는 바벨론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화려함 뒤에 숨은 본질이 뭡니까? 인간의 본능, 가장 추구하고자 하는 그 본능, 탐욕과 음행, 이것을 먼저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장 2절은 세상의 왕들과 백성들을 고발하는 내용 중에서 큰 창녀의 음행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음행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유의해서 지적하신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음행의 힘은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우상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한 전체적인 영적인 타락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인 음행의 문제를 유의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행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영적인 마약과 같은 것이다. 영적인 마약과 같은 것이다.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음행의 포도주를 거부하고 거룩한 신부로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이유를 선명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음행의 문제는 인류 전체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엄격하게 경고를 하셨던 제약인 것을 기억을 할 것입니다.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 있죠. 그 중에 가장 큰 내용은 뭐냐?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안 오나요? 미안합니다. 그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입니다. 해봅니다.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레위기 18장 전체는 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규례죠. 타락한 성생활에 대해서 엄격한 금지를 명령하시는 그대로 지금 심판하시는 부분도 음행이구나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또 출애굽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억나는 게 있죠.
거룩한 백성으로의 부르심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성도가 예배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정결함을 유지하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게 할 때 당연하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죠. 민수기를 한번 살펴봅니다. 33장 51절에서 53절 말씀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흔들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고 하신 이 명령, 저는 이것을 참 너무 심한 공격이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심한 공격을 이렇게 하게 하실까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이 진심을 확인하고 아하 그렇구나 무릎을 쳤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령과의 소통과 교통을 복을 주시기 위한 실천이죠.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52절 말씀에서 주신 것,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어라. 다 헐어라. 그 당시 우상은 이제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어성경 공부하면서 배웠던 내용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우상은 뭐였습니까? 가나안은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풍요와 다산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지금 장로님은 뒤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문화, 그거를 한 6장 PPT가 있는데 그 차례대로 천천히 눌러보십시오. 풍요와 다산을 이루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우상으로 만들어 섬긴 것이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태양신이고 남성을 상징하고 또 아세라는 달을 상징하고 여성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인간이 이 땅에서 가장 절실한 것으로 신으로 만든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죠.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바알과 아세라, 그거 구분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내용은 뭐냐? 여신인 아세라. 아스다로는 아세라의 딸이거든요. 예,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남녀간의 성적인 죄로 유혹하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신들의 성적 결합으로 결합을 재현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신전 창녀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에는 창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신전에서 성행위를 하게 하는 거죠. 남신과 여신의 결합으로 상징적으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많은 자손이 태어나고 그래야 경제력이 풍성해지고 이것이 결국은 탐욕으로 가는 우상인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탄의 방법인 것을 우리는 뚜렷하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에서도 이 뉴에이지 운동을 통해서 바알 신비주의가 다시 성행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쭉 이어왔죠. 풍요와 다산은 현대의 물질주의에서도 돈과 성의 결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바알과 아세라의 잘못된 성문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앞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우리가 공개합니다. 포르노 영화, 동성애 인정하는 법, 성인용품 가게들, 시골을 가다가도 자주 보이는 모텔, 흥행하는 술집, 대학교 앞에서 점집, 부산대학교 앞 점집 뚜렷하게 하고 장사 잘 되더라고요. 대학생들은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 문화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아세라 문화인 것입니다. 제가 기도문을 적어서 기도합니다. 그 내용은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역사하는 음란의 영, 폭력과 살인의 영, 동성애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차별금지법이 완전하게 폐기되어 동성애가 뿌리채 뽑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이유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7째 대접재앙으로서 기록인 요한계시록 17장은 상징적인 이미지가 많아서 굉장히 복잡하고
두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 메시지는 단순하고 굉장히 명확합니다. 읽어보면 강력하고 충격적인 두 가지 환상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놓치면 안 되죠.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거든요. 17장 4절에서 7절. 4절과 7절 이 두 가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가정스러운 것들과 음행의 불결한 것들로 가득 찬 금잔을 가지고 있었고 17절입니다. 그때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왜 놀라느냐? 내가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가 타고 있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말해주겠다. 집중적이죠. 예, 집중적입니다. 여기서 우리 붉은 것이 두 내용을 집중해서 좀 보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음녀로서 자주색을 입고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여인. 누구입니까? 큰 음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또 뭡니까? 그녀가 타고 있는 짐승이에요. 그 짐승을 보니까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 달려 무서운 짐승인 거예요. 이 환상을 처음 대하면 무섭고 굉장히 난해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화려한 여인은 또 큰 바벨론은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겁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력, 물질주의, 타락한 성문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면 이 여인은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그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끌리는 내용들이잖아요. 그 잔을 마시면 당장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오늘날로 치면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돈과 쾌락이 최고라고 속이는 세상의 유혹, 이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화려한 금잔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고 말합니까? 가증한 물건이다.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구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독약을 금잔에 담아서 우리에게 건네고 먹으라고 자꾸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독약은 무엇입니까? 독약이면 내가 알고 다 거절할 수 있죠. 하지만 화려해 보이는 세상의 가치관이 그 독약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영원히 안정해 줄 것 같은 물질의 유혹들이 그 독약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독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여인이 타고 있는 무시무시한 짐승은 또 무엇입니까? 읽어봅니다. 여자가 타고 있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 이 뭡니까? 무엇입니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세상의 힘과 정치적인 권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선명하게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거대한 힘 앞에 두려워서 굴복을 하죠. 절대 무너지지 않은 철옹성처럼 보여요. 구체적으로는 뭡니까? 차별금지법 표를 얻기 위해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만들려고 한 정부. 학문 영역에 또 오늘 또 이 문자가 나왔어요. 계속 이 정보를 주는 교수님이 계세요. 오늘은 보니까 어제 왔나요? 학문 영역에도 차별금지법 우회 도입을 허용한 교육부가 있다. 정부, 교육부. 이것이 무시무시한 짐승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토록 악하고 유혹이 강렬하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빛나는 소망의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17장 14절의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어린 양을 대적해 싸울 것이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이는 그가 만유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영적인 전투인이 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린 양이 말씀을 왜 메시지가 싸워야 되는데 어린 양의 이미지는 안 좋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이게 왜 자주 나올까? 계시록에 심판주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어린 양의 이미지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심판주로서 오신다라는 그 연결성입니다. 세상의 짐승이 아무리 무서운 뿔을 가졌고 우상의 나라의 상징인 바벨론이 아무리 화려해도 최후의 승리자는 십자가에 죽으시어 부활하신 어린 양으로 오신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어서 가슴 벅찬 약속이 14절 하에 등장을 합니다. 이 일본을 구분을 했습니다. 또렷하게 알기 위해서 14절 하. 한 번 더 프리가면은 아이고 없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곧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도 이길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더불어 이길 것이다. 있나요? 주님이 이기실 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함께 이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있다고 해서 재물이 있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막 지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 사라져야 됩니다. 승리하신 만왕의 왕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을 때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어야 이 땅에서 현재 우리가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투로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니까 우리 기도의 내용도 더 강렬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 땅의 천국에 사는 우리는 기도의 힘으로 이 승리를 체험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선배는 이 믿음을 후배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다음 세대 그 단어만 쫓아갈 게 아니고요. 다음 세대가 선한 앞에 있는 그 선배의 삶을 보면서 따라가는 그 믿음이 이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17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의 화려한 유혹에 속지 마라. 최후의 승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아멘. 제가 지금 이 17장, 18장을 준비하면서요.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잔을 마셔야 될까? 적용이죠. 세상에 건네는 화려한 금잔입니까? 아니면 투박해 보여도 영원한 생명이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잔입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질 바벨론의 화려함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주는 세상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도 위축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힘의 결말은 영원한 이익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고요. 서로 싸워서 망하게 합니다. 서로 물어뜯고 성경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서로 그냥 잡아먹어요. 파멸이죠. 우리가 썩어 없어질 세상의 힘줄을 붙잡고 의지해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 편에 서서 끝까지 진실하고 충성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18장 내용입니다. 17장 심판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고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심판의 대상이 달라요. 18장에서는 바벨론의 경제적, 물질적인 탐욕으로 인한 실제적인 멸망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심판의 대상인 바벨론을 거대한 상업도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죠? 이미지를. 경제적인 탐욕과 물질주의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18장 3절을 봅니다. 나옵니까? 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 운명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18장 3절에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은 17장에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거기에 더불어 이제 일어나는 것이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여 지정하는 거죠. 심판의 대상이라 이 말입니다. 상인들이 바벨론의 사체의 세력으로 인해 치부했다고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1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서는 그 항목들을 자세히 기록을 해놨어요. 읽지는 않습니다. 그냥 표현만 주세요. 지금 쭉 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타락한 거대한 세상이 성경에서는 바벨론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 멸망할 때 물질주의에 찌들린 세상의 상인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똑똑히 보십시오. 이 말씀의 핵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상인들이 애통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죽음이나 도시의 멸망 때문이 아닙니다. 읽어보면요.
더 이상 자신들이 사치품 저장해놓은 이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못 얻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통하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할 것 같았던 세상의 부와 재물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최고급 사치품 목록을 길게 늘어난 이유가 그겁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제가 색깔을 다르게 해놨습니다. 그 상품 목록의 맨 마지막에 뭡니까? 누가 있습니까?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사치품적인 이런 품목들에는 뭐가 무너졌다? 사람의 영혼이 무너지게 하는 이 최종 목적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조차 단순한 돈벌이 수단, 상품으로 전락해버린 극심한 타락과 잔혹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돈과 사치를 최고로 여기며 사람의 생명과 영혼조차 물건처럼 파고 팔던 탐욕스러운 세상은 결국 철저하게 심판받고 무너진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를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재정이 있다고 그러면, 재물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된다?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자 이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매우 적극적이고 직접 명령을 주십니다. 18장 4절. 예. 앞에 주시던 시작.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예. 단순한 유혹에 속지 말라는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서서 세상의 가치관, 물질 만능주의, 시스템 구조에서 단호하게 분리되고 돌아서라는 결단을 촉구하는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과 사치의 세력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물질적인 왕권을 가지고 지배하던 자들을 향해 심판하시는 내용이 18장 14에서 19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굵은 글씨만 제가 읽겠습니다. 연결해서 잘 들으십시오. 어떤 체벌이 오는지. 내 영혼이 탐욕의 열매가 내게서 떠나가고 사라져 버렸으니 그 여자로 인해 부를 쌓고 이 물건들을 파는 상인들이 울며 슬프게 말하기를 재앙이다, 재앙이다. 그 엄청난 부귀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구나 라고 할 것이다. 울며 슬퍼하며 외칠 것이다. 재앙이다, 재앙이다. 이 도성이 순식간에 멸망해 버렸구나. 순식간에. 영원할 것 같았던 세상의 부귀영화가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세상 사람들이 절망, 허무함을 극대화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미리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조심해라.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며 음행을 멀리하고 탐욕을 멀리해야 되는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주신 재정을 어떻게 해야 되죠? 베풀며 사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미래와 희망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이 즐거움은 지금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바로 그 메시지,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20절. 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아, 그 도성으로 인해 즐거워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그녀를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예. 마지막 재앙으로 7째 대접재앙을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7장에서는 세상의 권력과 화려한 종교적인 유혹의 실체를 깨달아라. 어린 양의 성리를 믿어라 라는 묵시적인 메시지고요. 18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원할 것 같은 세상의 물질과 경제적인 풍요 순식간에 무너진다. 그 탐욕의 시스템에 안주하며 살지 말고 그곳에서 당장 빠져나와라. 베풀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라는 강력한 삶의 실천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뒤에 원고가 한 15분 정도 더 있었는데요. 제 이 메시지가 너무 강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19장부터는 다 잘라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지금서 이렇게 마칩니다. 제가 17장에 주시는 말씀과
18장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려한 종교적 유행의 실체를 깨닫고 어린 양의 성리를 믿으라는 묵시적인 메시지입니다. 18장. 영원할 것 같던 세상의 물질과 경제적인 풍요는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니 그 탐욕의 시스템에 안주하지 말고 당장 그곳에서 빠져나와 베풀며 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아멘. 네. 오늘 제가 보니까 설교 시간